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가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몸을 좀 회복한다는 그런 핑계로 또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아마 그랬는데 스스로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못해서 저녁에 문득 이제 기도하는데 예전처럼 제 안에 더 깊은 기도, 마음이 설레이는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제가 놀랐습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었던 시간이 언제인지 마음이 쿵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제 수업 하나를 듣기 시작했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봉독하는데 제 마음속에 울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이슬람의 여인에게 했던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많이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했으면 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함께 좀 하자, 같이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목회 일정, 지방 일정을 잘 말을 안 해줍니다. 저희 아내는 늘 다른 분들, 다른 사모님들한테 듣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마 부부라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승질이 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잘제잘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또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부르고 달려듭니다. 어쩔 때는 귀찮을 때도 있을 지경입니다. 어제 저녁을 먹다가 제가 사례에 들렸는데 기침을 막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옆에서 제 뒷목을 막 치는 거예요. 아마 자기 딴에는 등을 두드려준다는 게 아마 제 뒷목을 친 것 같습니다. 기침도 괴로운데 옆에서 아이가 뒷목을 치니까 저도 모르게 좀 치지 좀 마 시온아 이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부모님께 같이 있으려고 하고 같이 뭘 해주려고 하고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한때라고 합니다. 조금 크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얼굴만 슬쩍 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마 저도 서운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예전처럼 살갑게 다가와서 이야기해주고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듣고 싶은데, 우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으신데, 오늘 우리는 말 안 해주는 남편처럼, 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쏙 들어가서, 방에 쏙 들어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많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바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믿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한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놓고 보니, 여보, 거울을 놓고 보니 내가 못생기고 살도 많이 찐 것 같지 않아? 많이 늙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에게 좀 좋은 말이 있다면 나에게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보, 당신이 늙고 못생기고 살도 많이 찐 것 같지만 눈은 아직 멀쩡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안에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었는데 남편은 그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해주었더니 역시 웃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은 재밌어하고 또 부인에게는 열받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실제로는 훌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잘 섬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 얼굴빛은 늘 기쁨과 감사를 띠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말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답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남편이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풍파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부모임을 깨닫는 것처럼, 내 못난 모습도 사랑해줌을 깨달을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아름답지 못함에도 하나님은 내 소리가 부드럽고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라고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 무뚝뚝한 남편처럼, 자기 방에 쏙 들어가는 자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도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과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양을 번제로 드려서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부부들 사이에서 남편들이 잘못하면 쓰는 게 있습니다. 뭘 씁니까? 각서를 씁니다. 각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각서라는 것을 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게. 만약 똑같은 일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보상할게, 보답할게. 이런 각서를 씁니다. 그 각서를 쓰고 약속을 하면 물론 그것이 지켜질 거라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아내의 분노를 풀어주고 다시 남편을 신뢰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을 때 죄인인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어제 누구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거짓말을 회개합니다, 나의 나쁜 행동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나를 바꾸는 시간까지, 결단할 시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오늘 진정한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과 또 저희 누나네 가족과 또 조카와 외출을 하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막 멋모르고 날뛰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다닙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로 와,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일로 와, 같이 가자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함께 가는 게 맞지만 자기 멋대로 그 길을 가면서도 돌아다니면 안 되고, 진짜 부모가 원하는 함께 가는 것은 아이가 손을 잡고
옆에서 보폭을 맞추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자주 대화를 나누고 기도로 나아가고 자주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큼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이 많아야 우리는 그분의 뜻도 알고 계획도 알고 보폭도 맞추고 손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많이 아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프란체스코 수도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기도문을 쓴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1182년 아사시의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전쟁에 나와서 포로로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후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성품은 원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사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애니어그램을 배우는데 6살 정도가 되면 성품이 다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정해진 성품이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자가 원래 타고난 성품은 쾌락과 즐거움을 탐닉하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래 타고 태어난 게 즐거움을 누리는 성품인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것을 다 끊으려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 프란시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은 고난을 넘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품상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태어난 성품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인품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고 상황을 고려하면 따라가기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부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의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살아왔던 습관적인 삶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김장을 하러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요단이도 둘째도 함께 갔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정말 가정에서 이야기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주마등을 본다고 합니다.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존재와 함께할 때 그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은혜의 삶을 주고 축복의 삶을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나의 단점을 다 알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의 단점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되고 어떻게 해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 깊이 변화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자. 아름다운 나의 자녀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알게 하겠다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